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불의한 이익을 취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타인의 재산을 도둑질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그에 따른 배상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둑질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10계명의 8계명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징계 역시 굉장히 엄격하고 또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타인의 재산과 권리를 존중하고 또 보호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각자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권리에 대해서 함부로 침해하거나 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이제 재산을 소유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을 간구할 때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또 소유를 삼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특히 이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소유를 삼는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끊임없이 불법을 행하는 삶을 불법을 저지르는 사회가 되는 거죠. 어,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모습. 얼마 전에 TV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런 변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변리사가 TV에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진출을 하려면 사업을 하려고 진출을 하는데 이미 상표를 중국 사람들이 다 상표 브로커들이 다 중국에서 등록을 해놓고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상표 등록을 해야 되니까 돈을 내라. 그러면 그 상표권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우리나라의 어떤 상표지만 이미 중국에서 상표 브로커들이 자신들이 먼저 등록을 해놓고 자신들의 소유를 삼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불의한 모습이죠. 불법적인 그런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그런 이제 불의한 방법들이 통하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살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를 존중해주거나 또 보호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다면 끊임없이 서로 또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또 서로의 어떤 권리를 보호해주기보다 계속해서 침해하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점점 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불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의로운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 사회에 자리 잡을수록 더 많이 자리 잡을수록 그 사회는 더 안전하고 또 공정한 사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 이렇게 하면 뭐 중국 사람들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정말 많이 정의로워지고 또 공의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빼앗거나 또 함부로 침해해서 내 소득을 삼고 이런 불의한 방법들을 추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호해주고 잘 지켜줄 수 있고 존중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른 방법으로 내 삶을
세워갈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사회가 정의로워지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법과 규칙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소득을 침해하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배상하게 하시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소나 양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팔거나 아니면 이제 고기를 팔거나 아니면은 이제 살려서 뭐 이렇게 팔았던지 아무튼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 소유를 삼은 거예요. 내가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요. 소 한 마리. 근데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됐습니다. 도둑질이 됐고 그 불이한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 그게 밝혀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으라고 해요.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아라. 그러니까 불이한 이득을 취했을 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도둑질해서 내가 어떤 불이한 이득을 취했을 때는요. 그것에 대한 배상으로 4배에서 5배의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4배에서 5배라는 거죠. 네. 자신의 어떤 자신의 소유를 취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불이하게 남의 것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빼앗을 때 불이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 이에 대한 죄의 대가는요 4배에서 5배를 배상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고 계세요. 또 만약에 배상할 여력이 없다 그러면 몸을 팔아서 자기 자신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배상할 방법이 없어요. 다 써버려가지고 자기가 이걸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배상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다. 그러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아직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소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발각됐을 때 도둑질한 것을 돌려주고 또 그것만큼 하나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2배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사실 뭔가 이렇게 내가 훔쳤는데 그게 발각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냥 고스란히 돌려주면 어떤 이제 도둑질한 것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도둑질한 것에 대한 죄의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배로 보상을 하라는 거죠.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불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배를 배상하게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요 그런 이제 법이 존재합니다. 그냥 단지 누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 도둑질했다. 그랬을 때는 그냥 그걸 돌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제 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제 징계를 합니다. 판결을 내려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형량을 내려서 법에 따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처럼 불이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유익을 취득하는 것.
유익을 취했을 때는 4배에서 5배를 보상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2배의 보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여력이 없다 그러면 내 몸을 팔아서 배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불의하게 누군가의 것을 취득하는, 불법을 저질러서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이 죄의 판결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 도둑질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지 않고 불의한 이익을 취득했을 때 그것에 대한 행동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징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훔치는 것,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고 또 보호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전반부를 같이 함께 좀 보겠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 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아멘. 주인이 이제 도둑을 막을 때의 경우인데요. 주인이 도둑을 막는데 도둑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도둑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피 흘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도 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에 들어온 도둑을 쳐 죽였을 때는 괜찮은데 낮에 들어온 도둑을 쳐 죽였을 때는 그 죄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밤에 들어온 도둑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도둑과 싸우다가 도둑을 죽였어요. 그럼 그게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낮에는, 밤에는 얼마든지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해도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다, 방어였다, 이렇게 인정이 되지만 낮에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도둑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자비하게 내가 이 도둑을 그냥 죽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방위가 아니라 이것은 살인에 행하는 그런 죄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또 도둑을 지금 징계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일어나는 이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죄의 모습들은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이제 경우에서라도 폭력과 살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일지라도, 도둑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나 할지라도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이 들어왔을 때 다른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이제 아주 심한 그런 범죄 행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뭐, 도둑의 경우에 아마 이런 경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운 거죠. 자신의 재산을 이제 취득하기, 훔치기 위해서 들어온 이 도둑을 그냥 미워서 살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사실 사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또 그것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존중하는 모습이 우선되어야 함을 기억해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단지 내 소유를 지키는 것을 이렇게 삼아서 다른 사람을 해치더라도 내 소유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생명을 또 존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가축을 풀어서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축이 다른 사람, 내 밭에서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밭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하고 있는 밭과 포도원에서 가축이 자신의 먹이를 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밭을 막 파헤치고 남의 것을 이렇게 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막 해치고 다니고 이제 망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가축이 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이 그 가축을 소유한 사람의 책임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것을 배상하는데 어떻게 배상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그걸 돌려주고 또 내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을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배상을 할 때는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덜 배상할까? 어떻게 하면 내 책임을 좀 덜 이렇게 전가시켜서 내가 최대한 적게 배상을 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배상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내 밭에서 좀 이렇게 미안합니다 하면서 배상을 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거 골라서 이렇게 배상하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거 골라서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상하는 것이요,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할 때 충분히 내 죄값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덜 갚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적게 돌려줄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잘 갚아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갚아라. 갚을 수 있을 때 정말 잘 갚아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것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정말
공평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세워가는 그런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도 있지만 그 세상의 법도 정말 잘 지켜가야 되지만 그 세상의 법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 모습을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잘 지켜갈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타인의 것을 훔쳤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굉장히 엄격하게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바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그런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의 피해 입은 것 돌려주려고 힘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